우리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는 안위를 경계해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안일에 빠지는 유혹입니다. 안일에 빠지면 삶이 무질서해지고 또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다윗이 언제 무너졌는 줄 압니까?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 다닐 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일할 때 신앙이 무너지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세속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큰일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르는 사이에 이 세속화되면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거예요. 세속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속을 경계하지 않고 있는 그 사이에 막 걷잡을 수 없이 신앙이 무너져 갑니다. 또 하나는 타협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은 세상 것과 타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타협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타협하는 그 시간부터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는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보석이나 금이 왜 가치가 있는 줄 압니까? 어디서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안일과 세속과 그리고 타협을 하지 아니해야 되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살아가는 시간이 무너지지 않고 잘 지켜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어려웠을 때, 여러분, 그런 때보다 성공한 후에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느 과정보다 일을 성공한 후에, 성취한 후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병들었을 때에 절대로 죄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할 때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위기보다 편안할 때 무너져 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오늘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성을 쌓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제부터 성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52일 동안에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기적으로 재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저 적군들이 도움을 주었고 이웃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재를 공급받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줬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났을 때 이제는 백성들이 다 됐다, 안주하는 거예요. 안일에 빠지는 거예요. 이 안주하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오히려 지금부터 성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 쌓은 후에 백성들에게 해가 뜨기 전에는 성문을 닫고 빗장을 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성벽을 거대하게 견고하게 우리가 쌓았다 할지라도 왜 성벽을 쌓는 거예요? 적을 침공을 막기 위해서 쌓았어도 어두울 때 틈이 나든지 문이 좀 열리든지 이 어두울 때 적들이 언제라도
침투해 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을 지키고자 하는 이 노력은 뭘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오른 후에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지켜야 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건강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재산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성도는 더 중요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성을 지키기 위한 이 노력이 우리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을 완성한 후에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여기에서 제시합니다. 지도자를 이곳에 세우는 일을 했고, 두 번째는 성문이 열리지 않도록 빗장을 아침 해가 떠올 때까지 빗장을 잘 치라고 했고, 그리고 자기가 지켜야 한다.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너 자신들이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느헤미야는 성을 다 완벽하게 건축한 후에 표상이 될 만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합니다. 오늘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우 하나니야, 영문의 관원 하나니야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야는 첫째 충성스러운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오늘 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를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라도 지도자가 잘 서야 백성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지도자를 잘 세워야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을 관리할 지도자로 하나니와 하나니야를 세웠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성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함이 뭐예요? 책임감, 진실함, 충성 때문 이 지도자로 세우는데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약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기회주의자가 돼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지도자를 세울 때 느헤미야는 신앙심이 인정받은 사람을 세웠어요. 오늘 여기 2절에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다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지도자를 세울 때 우직스럽고 충성스럽고 여러분 믿음 있는 자를 세워야 합니다. 뭐든지 믿음으로 생각을 할 줄 알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를 세워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엔 믿음을 떠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지도자의 롤 모델이 저는 늘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의 책임감이 나와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나오고 그의 타협없는 신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백성들을 감동시키는 그 지도자상을 롤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중에 다윗이 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때에 베들레헴 성문에 있던 우물물이 생각이 나서
야, 베들레헴 성문에는 좋은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이야기를 병사들이 들었어요. 병사 3명이 다윗을 위해서 이 전쟁 중에 있는 적군이 베들레헴을 둘러싸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그 속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에서 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다윗이 혼자 꼴깍꼴깍 마시는 게 아니라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제단에다가 다 쏟아부었어요. 이것은 이들의 피라.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한 이들을 어찌 나 혼자 이 물을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제단에다가 다 쏟아부을 때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따랐던 겁니다. 여러분, 나라도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이상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정직하고 공정하고 신앙의 숭고한 가치가 거짓과 편법에 함몰되어도 지도자들이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도덕과 윤리가 국민의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탄식 아니에요. 이 지도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는 느헤미야는 오늘 백성들에게 따라합시다. 성문에 빗장을 치라. 오늘 느헤미야는 지도자를 뽑는 일을 했고, 두 번째는 성문에 빗장을 치라는 경고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해가 높이 떠오르기 전에는, 이 어둠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마라. 파수꾼을 세우고 그 성문에 빗장을 치라는 거. 빗장. 해가 뜨기 전에는. 여러분, 해가 뜨기 전이 뭐예요? 성문을 열지 마는 게. 해가 뜨지만 전이란 말은 어두운 때를 말해. 어두운 때. 특히 어둠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을 견고하게 쌓았을지라도 그걸 경계하지 않고 소홀히 하면 적들에게 틈을 보여서 공격을 받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기습적인 침략은 어두운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들이 어둠을 틈타지 못하게 해가 뜰 때까지 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문을 열려. 여러분, 이것이 환경의 어둠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더 무섭고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말은 어둠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무서운 겁니다. 적들이 틈을 타는 시간이에요. 어둠에선 적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여러분 잠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잠든 사이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둠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어두운 환경, 어두운 장소, 어두운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삶이 어두운 환경은 아닙니까? 어두운 장소는 아닙니까? 어둠의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 영적인 대적들은 어둠에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문을 잠그지 못하고
여러분, 잠이 들었다가 영적인 도둑을 맞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심령에도 어둠이 오지 못하도록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는 성문에 빗장을 치라, 빗장을 쳐라. 성문이 허술하게 열렸을 때 적들이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성벽을 잘 쌓았어도 적들이 어둠에 문이 열려서 틈새가 보이면 그 사이로 들어오면 한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적을 막기 위해 아무리 거대한 견고한 성벽을 쌓았어도 그 문에 틈새가 생기면, 그래서 어둠이 있는 시간에 빗장을 성문에 치라. 문단속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벽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뭡니까? 신앙도 문단속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은 우리의 신앙의 문이 허술하게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문단속을 잘하고 어두운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마음에도 빗장을 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하드웨어와 같은 이 성벽, 우리의 직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 가지고 거룩하고 완전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그 안에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빗장을 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어둠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느헤미야는 오늘 스스로 자신을 지키라는 경고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에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여기에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라.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 파수하라는 말은, 파수는 보초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라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지라도 자기가 사는 집은 자기가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권면, 여러분, 충고, 중보기도가 도움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도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중보기도만 부탁하고 내 기도해줘, 기도, 소용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지키는 거예요. 기도도 자신이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적이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마지막 정복을 눈앞에 두고 이제 아이성 이거 하나만 점령하면 가나안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아이성 앞에서 무참하게 참패를 했어요. 군사력이 약한 게 아니에요. 무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울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호수아야, 너희가 가는 길에 참패를 당하고 길이 막힌 것은 저기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한 거기서 장막의 12지파를 다 계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다 지파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전쟁을 하고 열심히 나가 싸우고 있는 그 시간에 굴레품을 전쟁에서 가져왔던 것을 탐욕이 생겨서 물욕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감추고 장막 안에 숨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아간을 끌어다가 백성들 앞에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아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장막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여러분 밖에 있는 큰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은 자신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는 큰 성을 쌓아놓고 백성들에게 자기 집은 각자 자신이 지키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여러분,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거. 대개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는 게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이까짓 것쯤하는 하찮게 여기는 작은 것들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아브라함은 제사를 때에 큰 양과 소를 잡아서 쪼개가지고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요만한 새 한 마리는 쪼개지 않고 그냥 통째로 드렸어요. 그런데 약속한 불이 내리질 않아.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어요. 그 사이에 솔개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쪼개지 아니한 그 새 위에 앉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쫓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제사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큰 것을 드리는 아브라함은 이 새 한 마리 이까짓 것쯤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 응답을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고 삶의 치명적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의 후손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비참한 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 것도,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도 여러분 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찮게 여긴 이까짓 것쯤은 작은 것들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을 때 당시에 묘목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 태풍이 불어왔고 눈보라를 맞으면서도 거뜬히 이겨낸 이 나무는 어느새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고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무 학자에 따르면 이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린 그것은 태풍도 아니고 비바람도 아니고 여러분 겨울의 눈보라도 아니었습니다. 하찮게 여긴 딱정벌레였다는 거예요. 작은 딱정벌레가 그 고목 속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속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무는 쓰러지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까짓 것쯤 하는 작은 것들이 걷잡을 수 없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는 경고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과 같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성벽을 잘 쌓았다 할지라도 적들이 틈을 타고 어둠에 공격해 온다면 걷잡을 수 없이 견고하게 쌓은 성도 그 안에서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는 성문에 빗장을 쳐라. 이 어둠에서는 빗장을 쳐서 어둠을 주의하고 어둠을 틈타지 못하게 우리 마음도 신앙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올 여름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어둠에서 원수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야 합니다. 빗장을 쳐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4월을 맞이하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성문에 빗장을 치라고 했습니다. 견고한 성벽을 쌓아서 적을 막으려고 해도 아무리 성문이 어둠에서 열리든지 틈이 생겨서 하나님 적들이 들어오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문에 빗장을 치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어둠이 들어오지 않도록 빗장을 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사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